오늘 좀 다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만 좀 가지고 좀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신앙이 제 가까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바로 내 위에, 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 순교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굴하지 않고 정말 바른 신앙 고백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들의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십자가의 붙듦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정말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소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좀 하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꿈을 꿔가고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른 고백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의 터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정말 그 역사를 미래 가운데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보겠죠. 지금은 우리 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던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때문에 몸부림했던 그 순간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열매로 맺어가는 것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예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순간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감사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위대한 어떤 삶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졌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들의 삶들을 점검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좀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유익은 뭐냐면 그렇게 신앙교회 초대교회 어떤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서신서가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서신서가 좀 생생해졌어요. 이런 고민을 했었겠구나,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가더라고요. 그런 유익이 정말 있었어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죠. 콰드라투스라는 기독교 변증가였는데, 이분은 이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겠죠. 그 글을 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것을 고국으로 삼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고국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그 모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들은 지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인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춘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들은 모든 법률을 지키지만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법, 도덕, 윤리 의식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 높은 그 위대한 삶을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콰드라투스라는 사람이 변증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세상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의무,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당연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항상 마음속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13절의 말씀 봐볼까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 갔겠죠.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 땅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좀 더 좋은 나라로 이사 가서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민 가서 좀 더 복지가 잘 된 나라, 좀 더 행복이 좀 있는 나라, 그 나라로 좀 이민 가서 살아가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마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그 길이 열렸어요. 정말 완전한 세상이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이민 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 가운데 이미 열렸어요. 그 나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좋은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옮겨지긴 했는데 그 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어떤 모습 또 행복이 경험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안타깝죠.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나라 갔기는 했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그 나라에 익숙하지 않아요. 못해요. 우선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 나라에 살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좋은 나라에 갔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언어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삶의 행복이 그 신비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나라 속에서 익숙했던 그 언어, 과거의 문화 속, 그 나라에 익숙했었던 문화,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세상보다도 정말 위대한 나라가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불행 아닐까요? 더 큰 불행도 있어요. 어떤 불행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니 위대한 나라 입구 속에서 머뭇거리다가 그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결국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문턱에는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소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나라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그 나라가 있어 언젠가 갈 거야 이런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삶 속에 옮겨졌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삶들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면서 그 위대함들을 그 신비로움을 그 행복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정말 우리의 몸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에 정말 우리의 몸을 맡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나라의 주인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식으로 성경의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경험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지 알아가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선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가 있어야 돼. 너무 중요해요. 이 지식이 바르지 않으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을 통한 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바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암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결단하고 실제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삶들을 한번 살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누구가 경험이 되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이 되고 만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았대라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살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불화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신비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나는 100점을 맞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요,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한 번 이렇게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한 번 만났어. 나 예전에 한 번 만났어.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고 몇 번 나는 만났어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몇 번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잖아요. 이제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평생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몇십 년 살았는데도 도대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래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오래 살아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몇 번 만났다고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건요, 평생 알아가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요. 그래서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신비한 나라로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알아가면서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라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더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루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지루해. 왜 지루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하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위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지루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신앙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세속적인 복이 더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만남을 포기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앞에 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두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의 의미,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 위대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나라는 분명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나라가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나라로 소유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속성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한다면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먼 미래에 있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나라에 있다가 사라져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한 나라를 여러분 정말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을 상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상상 속에 그래도 완전한 신이란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감춰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나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또 경험이 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완전한 나라를 기대는 하고 살아가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한 어떤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종교를 통해서 또 때때로는 뭐 좀 과학과 뭐 기술을 통해서 또 막대한 양의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상적인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코 세워져 가지가 않아요. 그 나라는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세워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났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을 입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그 위대한 일,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이요. 우리가 상상 속에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겁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다음 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도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창조했습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고 그와 함께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요.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무엇을 창조했는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냐? 온 우주를 다 창조한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했고요. 정신적인 세계를 창조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권세들도 다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장터는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했어요. 여러분의 직업의 삶의 과정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렸던 거였어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태초에 뭐가 계셨죠?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 창조 속에 다 뭐를 집어넣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재화시킨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이 말씀이 깨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갔습니까? 본질적인 말씀이 사라져가니까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말씀, 그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말씀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는 보잖아요. 그 속에 누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들이 말씀이 깨진 세상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권세도 만들어가고 세상의 정치도 만들어가고 모든 것도 다 만들어가는데 뭐가 다 빠져버렸습니까? 말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더라도 누가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을 거부해서 말씀이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져버렸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가 길이 열렸습니까? 깨졌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만들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열려져 가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내재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가는 위대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없냐고요? 아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작됐고 지금도 발전하고 지금도 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의 나라의 위대함들이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들이 경험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옛날에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성경 지식이 내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여러분 자라가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 꿈틀거리게끔 우리를 만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의 위대함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져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창조가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가면 그래서 안 돼요.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그럼 그리스도를 위한 단순한 도구인가요? 그럼 인간의 삶의 가치는 도대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갑니까?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인간은요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인간은요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가고 그 갈등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안 돼. 오직 누구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자신의 인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만 중요하다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판단이 결국 뭐를 만들어갑니까? 인류 가운데 갈등과 미움과 전쟁을 만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는 당연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세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 위해서 먼저 세워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세워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십시오. 한국의 그 정치를 보면 아주 극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행복하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죠? 불행해요. 또 다른 쪽이 행복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쪽이 불행한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불행의 역사를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이 이기적인 사회를 이 한국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을 위한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요, 우리가 만들어간 그 행복은요, 인간을 위해서는 절대 만들어져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갈 때, 참 우리 속에 정말 위대한 삶의 행복과 가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도 중심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절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정말 이 신서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모여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늘 가운데 위대한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절인데요. 위대한 얘기를 1장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나라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져 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운데 거하신 거죠? 바로 이곳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몸으로 거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그 위대한 나라예요. 그 이상적인 세상이야. 그 모든 세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초대교회사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나라의 역사로 만들어져 갔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제가 알렉산더에 대한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져 갔는데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만들어졌어요. 로마의 제국이 굉장히 위대했어요. 근데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길을 따라 뭐가 만들어져 갔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확장돼 간 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는 멸망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확장돼 가고 있는 놀라운 길이 만들어져 갔잖아요.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들이 그 신앙 붙들고 살아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 속에서 들여다본다고 세상에 많은 위대한 나라가 있었어. 아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뭐를 통해서 진행이 돼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거든요.
위대한 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핵심이고 중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히 요즘에 이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각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숫자의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숫자의 경쟁에서 만약에 이기면 우리 교회는 승리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숫자의 경쟁에서 지면 우리는 졌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몇 명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존재를 낮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많아서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루살렘에는 이 작은 공동체예요. 소아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정말 희미하게 보였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거든요. 교회는 절대 작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은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은속교를 결단코 여러분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는 낮게 평가해도 돼요. 그럼 목회자를 낮게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여러분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앞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먼저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열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보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꿈꿔보십시오. 신수교회의 공동체가 이곳이 아니라 세상 온 곳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